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약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강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뭐가 있었어요? 신천지 10만 성도 수료식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대구에서 질서도 정연하게 지켰고,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이단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 같은 교회로 봐요. 근데 기독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착한 기독교를 왜 같은 기독교는 욕을 하고 싸우느냐, 이해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보이는 게 맞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눈 아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멘. 이건 확실해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삶이 믿음 안에 적용돼요. 아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난 죽어도 아니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타적이고 우리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하나지 진리가 여러 개입니까? 요즘 심각해요. 세계가 다. 왜냐면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종교 통합주의도 있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해서 WCC, WE, WEA 다 하나 되자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게 기독교 연합회들이.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자는 그 취지 아래 이단도 하나 되자, 그 다음에 종교가 아닌 종교도 하나 되자, 이 짬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깨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약한데, 난 약하잖아요. 우린 약해요. 우리가 강할 수가 없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요즘에 또 많은 이단들도 많고 뭐 유튜브 보면 별거 다 있어요. 요즘에 뭐 청년 하나가 또 전도자 하나가 나와서 29살짜리 청년이 그렇게 막 신요하고 축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날리고, 장로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모세 목사라고 해갖고 막 장풍 쏘면 날아가고 별거 다 있어요. 아주.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거룩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해서 배척하진 않습니다. 저는 배척하진 않아요. 내가 보지 않냐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틀렸다, 뭐 아니다, 내가 밀어내진 않아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햇바닥을 이렇게 거룩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다리 다 누워갖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두 다리 하늘로 뻘고 막 이게 거룩해 보여요? 미친 것 같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이에요. 거룩. 아멘. 하나님은 거룩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세상 말로 말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랬지만 막 뭐 지저분해 보이고 산티나 보이고 막 이상해 보이고, 이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저급화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 요한계시록 갖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분명히 신학자들도 얘기했는데 사사로이 풀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어느 범주까지만 풀어놓고 나머지는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나머지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지 이 말씀의 진리가 이런 거다라고 풀어버리면 그 이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꾸준히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한 번 정도 강해하는 건 좋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365일, 1년, 2년, 3년 요한계시록만 강의한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말씀이 요한계시록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뭐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말을 하죠?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나의 약한 것,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 있어요. 그 약한 것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사기의 삼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요. 삼손의 이야기는. 그러면 1단락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약속하셨던 그 사람. 그게 13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삼손은 그 다음에 뭐였냐? 삼손이 여자로 말미암아 늘 나시린의 삶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첫 출발이 딥나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여자를 사랑했어요. 딥나,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딥나를 사랑했다는데 딥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딥나 출신의 한 여자. 아멘. 지역이에요. 딥나는 이름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역이 딥나라는 지역에 있는 이방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사랑한 삼손의 이야기가 14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단락 16장. 16장에 또 1절에 삼손은 분명히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또 기생. 가사에 가서 또 기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약점을 들릴라에게 다 가르쳐주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블레셋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다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게 했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한 3,000여 명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16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믿음의 일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해져야 될 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16장 4절에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삼손이 이성에게 약하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여자를 밝히는지 삼손은 들릴라를 통해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말에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의 마음을 뭐 아프게 한다든가 뭐 우리 안에 내가 뭐 두려움이 많다든가 내가 삶에 있어서 친구 관계나 사람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돈의 문제가 늘 내 삶에는 얽혀 있다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부끄럽고 좀 난해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약점들을 좀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반드시 극복하자. 극복하자.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고 자신이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고 그 약점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 다 훌륭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쓰임받았다는 거고요. 믿음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늘 소수였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1000만 명이 다 장로님이에요? 1000만 명이 다 무슨 목사고 죄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인들을 보면 성장한 기업인들이 삼성 같은 그룹이 다 다수의 그룹의 회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정말?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걸까요? 대다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주어진 삶에 살아갈게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절대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다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이 루즈벨트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약점이 뭐냐면 그가 뉴욕의 주지사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욕의 주지사의 후보로 나갔는데 그 반대파가 자신의 약점을 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루즈벨트는 뉴욕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정치인을 하려면 몇 년 동안의 지역에서 살아야 정치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 기간이 루즈벨트는 다 채우지 못하고 주지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루즈벨트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였던 토마스 폴란트라는 사람이 루즈벨트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본 영웅이 겁쟁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그는 소아마비였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약점을 들고 온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용기가 되어서 그래 해보자 한번 떨어지더라도 해보자. 이것이 나에게 핸디캡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하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했냐? 주지사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그는 대통령에까지 도전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겁을 먼저 먹는 거죠. 항상 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앞에 놓여 있을 때 겁부터 먹고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나 믿음은 뭐냐? 겁이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해내야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성경에 누가 있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점을 이긴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나는 못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보세요. 약한 것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줄 테니까 아멘. 가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뭐라냐?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래도 못 한다고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하다고 못한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아론을 붙여주고, 아론을 붙여준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처럼 아론에게 들려질 거다. 아멘. 권세와 능력까지 같이 주었어요. 지도력까지 주고 약한 것을 모세는 극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의 약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 물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부끄러움이 많은 거, 늘 두려운 거, 힘든 거, 원망한 거, 슬픈 거, 좌절한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는 모든 것 가운데 부딪혀오는 나의 삶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거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킬레스건은 다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은 사사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13장 24절과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야훼께 복을 받았어요. 삼손은 야훼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귀 턱뼈로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용사를 1,000명이나 죽이는 능력을 해요. 아멘. 삼손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딥나에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삼손에게는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이성에게 마음이 뺏기고 늘 약하다는 거죠.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손은 이성에 관심이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3명의 여자가 나와요.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출신의 이방인. 오늘 말씀 읽었는데 또 뭐냐? 바로 기생. 이 기생이에요. 기생. 말하자면 술집에 오늘날 말하면 술집에 작부라고 얘기하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들릴라. 한마디로 여자에 약한 사람이었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삼손은 자신이 여자에 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모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 이걸 또 보면 돼요. 그 당시에 남녀관계나 이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라고요?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이 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 들릴라에게 삼손은 뭐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크나큰 약점이 되었고요. 바로 이 들릴라로 인해 큰 능력이었던 삼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삼손만의 약점이겠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시 이성에 우리의 약점이 있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젊은 사람들, 또 나이가 있어도 또 바람을 피는 사람들,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혹시 그러면 이성 외에 더 많은 다른 약점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나요? 믿음을 잘 지키고자 하는데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데 반복적으로 내 삶에 들이오는 게 있어요.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게 있고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결단할 때마다 꼭 나에게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겠죠. 여러분, 그 약점을 여러분 오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금식만 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밥 먹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약속이 너무 많아. 밥 먹는 약속이 취소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입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말을 못해. 그래서 또 금식을 놓쳐요. 항상 이렇게 금식 약속을 하면. 그런 거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 오락일 수도 있고요. 오락하는 거. 우리 큰아들은 오락을 너무 좋아하니까 늘 오락을 해, 밤새, 주말마다. 그러면 주말마다 오락하는 게 자기의 즐거움이야.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겠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오늘 극복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삼손처럼 우리는 맥없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아주 좋은 방법은 따라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자. 아멘. 아멘. 떠나면 돼요. 떠나면. 아멘. 내가 안 떠나고,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안 떠나면서,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어느 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친구가 알코올 중독을 끊게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좀 안타깝게 하지만 자 생애를 마감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네가 해주면 될 것 같고 네가 친구니까 날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백날 기도하고 제가 백날 그 아이를 붙들면 뭐하냐고요. 늘 알코올을 갖고 끼고 있는데 이걸 벗어 던지고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렇죠? 제가 술 담배를 끊을 때 그렇게 끊었어요. 술자리에 가지 않냐고, 담배를 멀리하고,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가지 않냐고, 이럴 때 사람들이 담배 피러 가고 하면 안 가고 혼자 왕따가 되더라도 혼자 서 있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담배 냄새를 보면 내 맡으면 역겹고 구역질나고 담배 냄새 맡으면 굉장히 싫어해요. 막 짜증나. 이제는 막 짜증까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면 화가 나요. 어디서 도대체 담배를 피냐고. 그리고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면 뭐라고 해요. 왜 남의 집 앞에 담배를 피냐. 당신 집에 들어가서 펴라. 당신 집은 깨끗해도 되고 밖에서 펴갖고 우리 집에 냄새 들어오면 나는 그걸 맡아야 되냐. 제가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빌라 앞에서. 제가 목사인 걸 알긴 알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가끔 좀 바뀌긴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담배를 멀리 가서 펴요. 왜냐면 집 앞에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를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들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말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같으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을 극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꼭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 그런 거죠. 여러분 괜찮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야, 나 괜찮아. 야, 우리 아버지도 목사야. 괜찮아. 야, 나도 교회 다녀. 아유,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뭐 어때냐? 아이, 그거 갖고는 너 굉장히 심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말 많이 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조심하시면 돼요. 아멘. 들릴라가 그랬어요. 들릴라가 어떤 여자냐? 들릴라의 이름은요, 음탕한 여자, 그리고 약하게 하는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며 잠언 23장 3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아양을 떨고 약점을 캐내려고 했어요.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죠. 그게 첫 번째 유혹이 16장 6절과 7절인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음을 내게 말하라 했더니 삼손이 말해줘요. 들리라야 그게 뭐냐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을 갖고 와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사라져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호호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묶어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그 끈을 끊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 또 혼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화가 나잖아요. 자신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야 한 번만 진짜 가르쳐주면 안 돼.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해줘야지. 이런 말이 여러분 속으면 안 되거든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노다. 그리고 나에게 거짓말하냐 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삼손이 또 얘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이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을 가져와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사라질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릴라 마음을 또 풀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들릴라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을 또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불렀어요. 잡아가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니까 삼손이 또 벌떡 일어나더니 블레셋 사람을 또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더니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더니 거짓말이구나. 그리고서 또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나를 희롱하여 내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세 번째 유혹에 빠질 때 말이죠. 그거 뭐냐? 삼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의 실과 함께 짜면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서 7 머리카락이 삼손이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긴 머리와 함께 다른 실과 엮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이 잡으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들릴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면 3번이나 당했는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삼손을 들릴라가 받아줄 수 있었겠냐고. 그러면서 들릴라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들릴라가 왜 삼손에게 그렇게 힘의 원천을 알기를 원했을까? 들릴라는 삼손을 절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6장 5절에 블레셋 각 방백들이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블레셋 각 방백들이 찾아와서 들릴라에게 내가 은천을 줄 테니까 각각 은천을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힘의 원천을 찾아와라. 그러면 너는 은 5천을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은 5천에 눈이 뒤집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 5천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1년의 연봉이 얼마냐?
미가가 1년 동안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1년 동안 연봉이 은열량에 옷 2벌 그리고 식물 이게 1년 연봉이에요. 은열량. 그런데 지금 은 5천을 준다는 거였어요. 1년에 은열량인데 5천이면 얼마일까?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연봉을 은 20으로 의목까지 있으니까 은 20으로 생각하면 무려 은 5천은 250배예요. 250배.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오늘날 연봉을 1년에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3천만 원 연봉에 250배 하니까 7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을 준다는데 그거 못 알아내겠냐고요. 그래서 그 말에 뭐라고 얘기냐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들릴라가 계속 재촉하는데 왜 했냐면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만나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수십억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들릴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힘이 나오는 거야? 왜 힘이 나오는 거야? 제발 좀 가르쳐줘.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들릴라에게 삼손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말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아멘. 결국 들릴라에게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라 할 때 들릴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거기서 눈까지 뽑히고 삼손은 조롱거리가 되고 삼손은 그 블레셋 지역에 잡혀가서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여자를 상종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 자리를 떠났으면 되잖아요. 아멘. 안 찾아갔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자꾸 가냐고요? 여러분 안에 죄악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있는데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가요.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아멘.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한다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끊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단호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여인을 떠나지 못하고 그 여인에게 홀딱 빠져서 결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비참해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오늘 끊어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강점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모이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하냐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한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을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잖아. 아멘. 물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없기에 그 힘과 용기를 얻고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 이게 약해요.
하나님 이성에게 약해요. 하나님 물질에게 약해요.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약해요. 하나님 나의 사람과의 관계에 약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약한 것이 존재하는데 이 약한 것을 하나님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떠날 의지가 없다고, 내가 그것을 놓을 용기가 없다고, 내가 그것을 포기할 자신감이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강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에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실수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멘. 부끄러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욕먹고 세상의 기독교인을 욕먹게 하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다시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아멘. 삼손은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시린이었어요. 힘의 원천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잖아요. 아멘.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놓여 있고 그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내가 교회 집권자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주님 나에게 한 번만 용기와 힘을 주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되는 강하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멘.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그래서 빠집니다.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은 약할 때 강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약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삼손의 기도 한 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삼손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삼손이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아멘. 삼손은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옆에 있는 기둥을 밀었어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셔서 아멘.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아멘. 집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짐으로 거기에 있던 3,000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을 조롱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멘. 자신이 희생함. 놀랍죠.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삶 속에 우리가 희생함으로 그 입을 닫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블레셋의 입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대신 욕먹고,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내가 대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난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진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한편으로는 비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을 보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오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지금 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바로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악한 세력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일꾼은 바로 약한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시